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 25절의 표현이 하나 참 신미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기를 맞지요? 다른 성경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인생 한갑을 넘기면서 살다 보니까 온갖 일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황당하거나 당황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래 살면은요 온갖 거 다 겪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안 생길 일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해야 되고 길 걸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한 번은 해외 나가는데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서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행사에다 맡겼거든요. 맡겼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비자가 패스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권이.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 여행사가 저는 서울에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춘천에 있어요. 여권이 지금 비행기 뜰 시간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여권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춘천인데 빨리 갔다 온들 공항까지. 그랬더니 1시간 40분 만에 도착했어요. 춘천에서 공항을요. 차로는 목사님 이 시간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면 차로 불가능하면 어떻게 오실래요 하니까 이 돈을 좀 많이 주면은 그만큼 빨리 가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오토바이가 1시간 40분 만에 춘천에서 공항을 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하게, 그건 당황입니까? 황당입니까? 제가 황당하고 당황하고를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요. 한 번은 공항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나니까 비행기가 벌써 가버렸는 거 있죠. 이게 방송을 했는데 저는 못 들은 거예요. 이게 푹 빠져가지고. 근데 마침 그게 해외가 아니었고 부산이라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오래 살다 보니까 온갖 일 다 겪습니다. 이 교회, 한나라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한 번은 설교 준비가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11시 예배.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15분. 그렇다면 15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엎드렸거든요. 엎드렸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오십니까? 깜빡 잠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니 이 대낮에 무슨 교회를 갔느냐고 버럭 화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갑자기 머리가, 시계가 보니까 11시 7분이에요. 걷는 거리가 13분에서 15분인데 11시 7분인데 제가 강단에 11시 12분에 섰습니다. 거의 나라죠. 그것도 3층에 있는 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 원래대로 따시면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죽음의 신이 찾아오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꼭 한 사람씩 죽습니다. 그 죽는 순서가 나이 많은 순서,
불치병이 걸린 순서, 고칠 수 없는 그리고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픈 사람, 이런 순서로 죽으면 참 좋겠는데 산모가 어린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태어난 어린이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심장 수술하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결국 태어나자마자 죽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은 대구 경산에 있을 때 겪은 일인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40대 된 아들이 있는데 자부가 학교 문 앞에서 문방구를 했습니다. 아들이 깨어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한 시간인데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녀석이 보고 야, 너 아빠 빨리 깨워서 직장 늦겠다 가시라 해라 하니까 아이가 가서 아빠 부르는데 아빠가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빠가 안 일어나셔. 그러니까 자부 보고 야, 애기 아빠 뭐 하느냐고 했더니 방에 주무시고 계신데 가서 흔들어 보니까 죽었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이 지금 방에 잠을 자고 있는 줄 알고 손자도 아빠 깨우니까 안 일어나요 하는데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문방구를 여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경우들 간혹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온 마을이 결국 통곡을 하니까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이 동네를 지나가기 전에 꼭 앉아서 동네를 살피는데 그 앉아있는 정자나무, 그 앉는 자리에다가 본드를 붙여서 이 죽음의 신을 거기 붙여놓자 해서 아주 강한 본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죽음의 신이 또 한번 찾아와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왜? 못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을에서 죽음의 신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못 움직이니까 죽음이 없어졌다. 결국 죽음이 실제로 없어졌습니다. 그 마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욕구를 쫓아 살다 보니까 저항적으로 살게 됐고 돌발적으로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서 얻어터져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죽지를 않습니다. 얼굴에 온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마을을 걸어다니고 있고 팔다리가 부러진 채 질질 끌면서 다니고 있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낮을 밤중처럼 헤매며 다니는 그런 노인들도 계시고 죽지를 않으니까요. 나중에는 동네에서 한숨과 탄성과 원망이, 그래서 마을 원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죽음의 신을 풀어주자고. 그래서 죽음의 신을 풀어줬더니 결국 지나가면서 한 명씩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해했었고 나중에는 통곡 소리 가운데서도 그들은 뭔가 숙여놨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는 말이 덕담인 줄 알았는데 오래오래 사는 게 절대로 덕담이 아니라는 거.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사람이 어느 정도 오래 살아도 되느냐 했을 때에 기독교인 같으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먹는 문제와 화장실에 가서 처리하는 문제를 혼자 하실 수 있으면 되고, 둘째로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발로 교회를 다니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오래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거나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살 수 없거나 화장실 처리하는 문제가 스스로 되지 않고 먹는 문제가 혼자 되지 않을 때는 젊어도 빨리 죽는 것이 기독교적으로는 복입니다.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묶어놔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1대1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살았다? 그거는 변명과 핑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물으시거든요. 너 어떻게 살아서 내가 너에게 준 생애.
그 옛날에는 적어도 효부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13년 동안 시아버지 돌보시고 11년 동안 시어머니 돌보시다가 24년 동안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다가 그래서 상장 종이 쪼가리 한 장 받았습니다. 그 이 종이 쪼가리 남는 게 뭔데요? 상장 받고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 종이 쪼가리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3년객은 그리고 또 공부 좀 했다고. 우리 집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교문 앞에 나오면서 그 상장들 제가 다 찢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찢어서 버렸는데, 한남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는 이 크리스탈로 된 패를 줘서 학업 우수패라고 아마 1등을 했던가 봐요. 한 사람 주는 거 보면은. 그건 아직도 집에 있어요. 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거 제가 쳐다보질 않습니다. 청소를 해서 먼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쪽 구석에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상장 종이 쪼가리가. 그리고 그런 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딱 받는 그 순간. 그래서 24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효도하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효도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자식은요 6, 7, 8, 9, 15 흥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놓다가 보니까 그 놈 중에 한 놈이 효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한 집에 한 사람, 두 사람 낳습니다. 하나, 둘. 이 하나가 결혼해서 둘이서 4명을 떠받들어야 됩니다. 양쪽 부모님을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효도 이제 마침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맞춰졌죠. 그러니까 지금 60대 우리 나이 또래 아니면 50대 중반 정도까지 여기가 마침 시대를 가랍니다. 효도하는 거 우리 세대로 끝났고 효도 받는 거 우리 세대로 이미 끝났습니다. 자식, 아들, 딸 물려주겠다고 잘하는 다 우리 나이 또래니까요. 부모가 그걸 물려주기 전에는 매주일마다 그 엄마가 우리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어머니 외식하러 갑시다. 며느리조차도요. 그래서 그 노인이 60대 중반에 결국 도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93살까지 30년을 더 사셨는데 도장 찍고 나니까 1년에 3번 찾아옵디다. 추석 때, 설 때, 어머니 생신 때. 그리고는 눈에 안 보입디다. 그게 30년, 40년 전에 그게 28억짜리니까 글쎄 지금 같으면은 한 5천억 안 넘겠어요? 받기까지 찾아오지 주고 나니까 안 옵디다. 그래 땅 물려주고 집 주니까 자식이 좋다 그러죠. 그 순간에. 그래서 소고기 사 먹겠지. 그날 밤만 소고기 사들고 찾아옵디까.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까 요즘 흔히들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너가 자랄 때 웃어준 거, 미소 주어준 거, 빵 꺼내준 거, 그때 내 행복은 끝났다고. 어느 어머니의 편지를 그래서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너 아내에게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효도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만약에 하고 싶거든 너가 너 장모나 너 장인어른에게 먼저 효도를 해라. 그리고 네 자식 나보고 키워달라 하지 마라. 나도 내 자식 어머니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나도 이 나이가 되니까 내 인생을 찾고 싶구나 하면서 쭉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써졌는데 역시 현실과 믿겠었어요. 네 자식 네가 키우면서 너가 보람을 느껴라. 나는 내 품 안에서 너가 미소 지어주고 웃어줄 때 나는 너무 행복했었다. 그걸 잃지 마라. 남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 눈에다가 도장을 찍고 입술에 도장을 찍어주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시간, 물질,
너가 특별히 할 수 있었던 어떤 재능들, 그걸 어떻게 썼느냐고 물었다. 결국에는 자기 인생 아니겠어요? 아파 보니까 아무리 끙끙 앓고 헤매도 옆에는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이 져줄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어떠한 것도. 남이 맛있게 많이 먹어주니까 여러분들 배가 부릅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죽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꼭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지나간 과거라는 것은 추억이라는 것 속에만 메모리가 되어 있지 절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지금밖에 없습니다. 생각나는 게 지금밖에 없고, 미래에 대해서 구상해도 그냥 구상일 뿐이고 상상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2000년 전 십자가의 뿌리를 두고, 소망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뿌리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 전 과거, 재림하실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현재니라. 과거에 내가 참 아름다운 사랑을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안 부러웠는데, 그래서 지금 그 생각납니까?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그 장차 받을 영광이 지금 실감이 납니까? 지금밖에 없습니다. 현재밖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가 가장 귀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과거가 되고 그것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에는 물건 살 때 애누리라는 게 있잖아요. 깎는 거. 그리고 안 깎이는 물건이었고, 저는 백화점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깎이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백화점에도 많이 깎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분들이야 선언한 대로 다 주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주고 사는 거지. 백화점도 깎으려고 하면 적어도 4가지 항목을 들어서 얼마든지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깎이는 게 있습니다. 강도지 다다 붙잡혔습니다. 왜 강도 노릇했느냐? 아내 병원비 대려고요. 그럼 차라리 노골적으로 병원에 사무장을 찾아가든지 의사를 찾아가서 깎아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깎아도, 아니면 뭐 짜장면 한 그릇 4,000원 한다면 여기 짜장면 3,500원이지만 보내주세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발하고 깎아달라 그럽니까? 요즘에는 면도를 자기가 하니까 다행이지만은 옛날에는 다 이발사가 면도를 해줬잖아요. 이 생명에 관한 거는 깎이질 않습니다. 음식에 관한 거, 안 그러면 약에 관한 거, 병원 치료비, 그리고 택시 타고 난 뒤에 이건 정찰제가 아니고 그거 다 생명에. 그래서 생명에 관한 직업 끝에는 꼭 사자를 붙이지요. 운전사입니다. 뭐 기자 하나 더 붙여가 높여서 운전기사께도 결국 삽니다. 판사든 검사든 목사든 교사든 다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이발사지요. 사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깎이질 않습니다. 중환자가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청정병력이죠. 얼마 못 산다. 차라리 판사가 뭐 이렇게 사형 그러면은 돈이라도 써보겠는데, 권력이라도 동원을 해보겠는데, 의사가 당신 얼마 못 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있으나 비싼 약을 먹으나 또 소개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먹으면서 죽습니다. 돈 쓰면서 죽고 사진 찍으면서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의사가 벌써 판단했을 때에 가능성이 없어 말하면은 그냥 집에 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금식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금식기도의 능력이라고까지도 다 펼쳐낸 그런 어떤 권사님, 나중에 뭐 여자 목사까지도 했는데, 나중에 몸이 병해서 그때 60대 초반이요. 제일 큰 교회 어떤 목사님, 뭐 장모님인지 그런 분인데, 한국에서 수술하다 안 되고 한국에 있는 부흥사들 다 불려가 기도시켰고, 나중에 안 되니까 미국에까지 가서 머리 깎고 온 몸을 다 헤쳐가지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려보니까 몸에 좋은 약도 얼마나 많은지, 소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죽습니다. 심지어는 죽기 하루 전까지 약 소개가 들어오고 음식 소개가 들어옵니다. 몇 시간 있으면 죽는데도. 생명에 대한 예착이겠지요.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불로초 구하기 위해서 1,000명의 성남, 성녀, 동남, 동녀를 삼심산에 보내다가 불로초 구해오라고. 엘리자벳 여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를 하루만 더 살려주면은 내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도요. 나중에 유럽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장군들로부터 보고받기를 더 정복할 땅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통곡을 했답니다. 근데 결국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식 잘못 먹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33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풍에 이미 걸렸으면은 약속에 의사소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잖아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약을 쓰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재산 다 허비했다. 결국 병 걸리면 있는 재산 다 허비하는가 봅니다. 왜 산 사람까지 고통을 주면서 죽어가요? 깨끗하게 죽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고생할 돈이 있다면 딱 정리해가지고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해서 그리고 인생을 마지막에 기분 좋게 정리하는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저도 어깨 사진 한번 찍어보니까 이 팔이 위로도 안 올리고 옆으로 안 움직여요. 아래 위로가 안 돼요. 요거는 됐어요. 칠판에 글씨를 써야 되니까 강의를 할 때. 그래서 강남에 뭐 어깨병원이라고 있더만요. 사진 찍는데 사진 한 장 찍는데 80만 원 듭니다. 찍고 난 뒤에 결론은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근육인가 그게 뭐 파열이 됐대요. 수술하면은 300만 원, 회복하는데 3개월. 그러면서 팔 운동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도 오른쪽. 그때는 제가 혼자 옷도 못 벗었습니다. 3개월이라. 3개월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이런 식으로는 안 만드셨을 텐데 그때부터 안 움직이는 팔 가지고 탁구라켓을 쥐고 탁구는 뒤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치는 거니까 요렇게 계속 집에서 움직이고 탁구장에 가서 또 요렇게는 되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내가 옷을 입고 있었고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술했으면 300만 원, 기간이 석 달. 사람들 기침만 하면 병원부터 뛰어가고 약부터 찾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셨고요. 사진 한 장 찍는데 80만 원, 돈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미 낫지 못할 병에 걸렸는데 사진 한 두 장 찍습니까? 어떤 분한테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온몸에 제가 하도 많은 일부러 헤아려서요. 호수를 코로 입으로 옆구리로 하나 둘 셋 넷 27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숨을 쉬고 있고 그 다음에 강제로 투석이라고 합니까? 피를 돌게 하고 빼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한테 빼라 제가. 빼니까 이미 돌아가 있었어요. 이미 죽었었어요. 27가지 기계 설치해가지고 호소해가지고 하루에 돈 얼마씩 나오겠어요?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그 왜 그래요? 왜 그래? 현대의학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것처럼 눕혀놓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에 과연 그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거 실제로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잃는 것과 얻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 신화에서는 죽음의 신을 다시 놓아주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이 말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피하여서 오래오래 살고 보자고 지르는 비명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인생을 사는 신앙적인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죽음 때문에 진실해야 되고 죽음 때문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는 상당하게 숙연하고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잖아요. 현실적인 진리.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1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그랬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인데 심판이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사람에게는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한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는 책, 그게 이제 계시록.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후에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하는데 낮 예배 나오는 분들은 조금 어색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갓 죽었거나 연세가 많거나 상관없이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들이 바로 행위록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말로는 심판의 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 이것은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호적과 같은 책이고 하늘나라의 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책. 그런데 문제는요, 12절 끝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에 기록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요.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노인이든 뭐 어린이든 24시간 활동량은 꼭 같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 눈 뜨는 시간까지 모든 행위가 기록되는데, 그 행위가 선한 일, 좋은 일, 귀한 일, 복된 일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만 시간을, 즉 이 행위록이라는 책을 채워주면은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쓸데없는 시간들, 낭비하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기록되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았으면은 이 책 두께도 한 15,530, 한 18,000페이지 정도 기록되겠죠. 그 18,000페이지 빽빽한 곳에 죄라는 것이 한 군데라도 기록되면은 지옥에 가는 거, 그게 이제 심판책의 행위록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미 정의를 내려놨죠. 의인은 없대, 한 명도 없다고.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 보면은 그 죄의 값은 지옥이라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사네. 맞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사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느냐 힘입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결국에 그 천국은 죄가 없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깨끗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야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고,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은 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앞에 와가 서 있으니까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아라.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 있는 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것을 볼 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구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저 계시록에. 근데 결국 그 죄의 경량에 따라서 가는 지옥도 다릅니다. 지옥에는 3층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는 보면은 지옥도 하부 지역, 상부 지역, 중부 지역, 이 지역도 3층 천으로 나누어 놓고 그 상부 지역, 하부 지역 이런 데도 보면 다시 뭐 10개국으로 나누어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내용이 다르고 고통당하는 양이 다 다릅니다. 질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 행위를 따라서 결국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요, 뭐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들,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간에 사망과 음부조차도 그 가운데서 13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13절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죽었든지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지. 화장을 냈다면 열과 빛과 그다음 뭐 연기와 재,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낙원이나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을 당할지라도 죽지를 않습니다. 이제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하느냐 영벌을 받느냐 문제겠죠. 기름이 펄펄 끓는데 요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거기에 데였을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은 지옥이라는 것이 경험할 만한 장소는 아니고요, 호락호락한 장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처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는 산 사람이 올 자리는 아니다, 죽은 사람이 갈 자리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하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앞에서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러니까 잃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한다, 얻는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잃고 얻는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면 잃고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하여 잃으면 오히려 얻는다 하는 이 아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노력하느냐, 스스로가 오래 살기 위해서
죽을 사람에게 온갖 영양제를 먹이고 뭐 이리저리 침을 찌르고 배를 가르고 머리를 가르고 해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에게 드려진다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방법이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 된 적이 없고요. 근데 신앙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까지도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다.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지. 그렇게 지론을 세우는데 제가 뭐를 말합니까? 속으로는 네가 더 중요하지. 너 죽으면 너 처자식 못 지켜. 너 젊었거든요, 집사가. 내가 죽으면 내 아내, 내 자식 못 지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중요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아내를 위해서는 교회까지 버릴 수도 있다. 교회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신앙이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합니다. 집사가 아니라 목사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까? 아내를 위해서 삽니까?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틀렸다. 즉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내, 자식 다루지 않습니다. 너가 날 위하여 죽을래 살래? 날 위하여서 죽고 구원받을래? 너 위해 살다가 네가 지옥 갈래? 이것까지 지금 논하고 있는데 무슨 처자식이 여기서 나옵니까? 틀려도 한참 잘못되고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는,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었지 믿음이 없는, 그리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요 자기라는 말 참 묘하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거는 목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 발로 70%가 장려촌에 들어간대요. 그것도 대학 졸업자가 50%입니다. 지금 장려촌에서, 서울은 모르겠고요, 지방에서요. 옛날에는 뭐 인신매매, 이렇게 납치당해가 갔잖아요. 저도 경주에서 한번, 경주에는 옛날에 사창, 경주역 앞에요, 공창이 있고 사창이 있는데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 하여튼 들어갔어요. 붙잡혀 들어오라, 방에 들어가자 하길래 따라 들어갔더니 아가씨가 그 하자는 거예요. 그 뭐를 하는데, 나 경주제일교회 회장이다, 나 여기 전도로 왔다,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장려촌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전도 길바닥에서 전도하다가 하여튼 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 학생이다 그러니까, 학생은 그것도 없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자 그랬어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하고 눈 뜨니까 그 아가씨가 옛날에 철제 가방 있잖아요. 그 속에서 성경을 끄집어내요. 빨간 성경에 신약 성경하고 시편 들어있는 성경 있죠. 그것만 이걸 끄집어내고 커튼을 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진이 벽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커튼이 닫혀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골교회 윤영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손님 오면은 액자에다가 이게 커튼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가고 나면 열고 회개하고, 아무도 없을 때 성경 읽고. 그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아가씨들이 자기 삶이라는 게 있겠어요? 저는 위안부 아줌마들, 이제 할머니들이죠,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역사를,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사셨느냐. 하루에 군인들 40명에서 50명까지 성관계를 했대요. 그냥 트럭 같은데 누워있으면 그냥 계속 하고 나온대요. 40-50명씩. 아예 하루 저녁에 한 번만 하고 나도 완전히 퍼드레이션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참 생명이 모질지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든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억압을 당한 상태, 모든 것을 다 성경 그대로 잃고 빼앗긴 상태, 그냥 낱말 그대로 생명은 부지하는, 그렇다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스스로가 얻으면 잃지만은 스스로가 포기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 나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영광까지 다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원래는 반대로 써야 돼요.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니라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생명을 제일 끝에 적었겠어요? 재물과 영광과, 세상에 사는 데는 재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 따르면 영광도 따라야 됩니다. 돈은 많은데 인생 바닥에서 비참하죠. 그 다음에 빨리 죽으면은요, 그래서 생명도 필요한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는, 오늘 성경처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위장병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 근심 속에 서 있는 거 놓으니까 다 편한데,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두 손 꼭 쥐고 죽는 사람 봤습니까? 사고로 죽지 않는 경우에는 다 손을 펴고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뭡니까? 나를 유리관에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양쪽에다 구멍을 파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내밀게 해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국민들이 보도록 해라. 왜? 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어린이가 여유있게 손을 탁 펴고, 이거 벌써 도사된 거죠. 태어나는 아이가 손 펴고 태어나는 아이 봤습니까? 다 주먹을 꽉 쥐고 세상 것 꼭 다 쥐인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죠. 내 식으로 살아와 봤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 식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죠. 한 10년이 지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얻다, 잃다, 빼앗다입니다. 얻다, 잃다, 빼앗다. 얼른 들으면 이거 꼭 도박판의 노름꾼들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적인 용어, 저질적인 용어를 통해서 저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15장 그 앞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반에 넘어가면은요,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행동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너가 어떻게 처신할래? 그렇다면 이런 죽음이 있는데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성경은 참 때로는 터무니없지요.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주라. 이 바빠 죽는 세상에 정신없거나 미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 했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겉옷을 달라 그러거든? 속옷을 달라? 아니,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어느 겁니까, 성경에? 근데 어쨌든 홀딱 벗고 주라 그 말 아닙니까? 겉옷 달라 그러든 속옷 주든 속옷 달라든 겉옷 주든 다 주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런 식으로 왜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싶지만은 질문하지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본 사람은 절대로 진리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보니까 설명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해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겉옷 달라 그럴 때 속옷까지 주니까 하나님은 외투까지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보다도 그 외투 밖에 있는 집이라는 것까지 주시고, 집을 사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집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까지, 돈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진리를 실천해 본 사람은 성경이 무리하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서, 기적으로서, 축복으로서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 빼앗고 하다 보면은 잃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겁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썰명이라는 모습으로, 축복이라는 모습으로, 현실이라는 모습으로 항상 다가올 겁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게 하여 주소서. 그때는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 계가를 통하여 미래를 계산하게 하소서. 가장 복된 미래, 이길 수 있는 미래, 축복된 미래, 그러기에 저희들 모두에게 진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자연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자연 속으로,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장소는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채워가게 하시고 밝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무릎 꿇고 기도의 촉수를 높여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영혼과 육체와 물질로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피 흘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약하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갈등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 더 귀한 일과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며 이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해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슴 속에,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끝까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